만물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푸르름으로 자태를 뽐내던 수목들이 곱게 연근 열매를 맺고 이제 차가운 겨울을 예비하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잎새들로 변하며 낙엽지는 낭만의 계절 가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아름다운 자연처럼 주님의 섭리에 따라 때를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코로나의 폐해로 온 국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계 제1의 코로나 대처국으로 인정받고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 가슴에 총칼을 겨누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지나갔지만 아직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서 경제 협력 등으로 남북 간 철도가 연결되고 금강산 관광 등이 이루어져서 서로 가며 도우며 유로하며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인 11월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는지, 교우들을 위로하며 도우며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강준의 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장관철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 신약성경 64쪽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가을이 깊어가고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이 강진인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쯤에 또 겨울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이 동네에서 가장 크게 했던 겨울 준비가 한 3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곡식 추수하고 늦가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장 크게 하는 일이 초가집 지붕 얹기였습니다. 지붕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지붕 얹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볏짚으로 초가지붕을 새로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민속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동네에 굉장히 큰 겨울 준비였습니다. 볏짚을 엮는 것을 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커서 알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마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람 엮는다고. 제가 커서 보니까 표준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끼 꼬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는 새내끼 꼰다고 그랬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 자흥이라고 합니다. 자흥을 제가 발음을 못합니다.
장흥이라고 하면 강진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압니다. 우리 윤영현 집사님도 장흥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붕 꼭대기에 덮는 것을 용마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암물 아주 잘 엮고요. 새내끼도 잘 구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용마름도 어렸을 때 잘했는데 지금 다 잊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철 준비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일은 땔감을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들은 나무밴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많이 해와서 나무를 쌓아두어야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무밴을 쌓아두고 배가 부르듯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산에서 나무를 잘 하고요, 지게질도 잘합니다. 오광현 집사님도 많이 해보셨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이른 아침에 방학이 되면 갈쿠나무 하러 뒷산으로 가서 갈쿠나무 해서 뗐던 기억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들이 겨울 준비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시골에서 특별한 간식이나 다른 먹거리가 없는 수로 김장은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였습니다. 그때 김장은 눈이 내릴 때 아주 추울 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김장을 11월 중이나 12월 초에 하는 것은 김치 냉장고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장은 배추가 그렇게 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배추, 재래종 배추여서 속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김장 배추가 속이 꽉 찬 것은 많이 개량을 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개량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을 때 이 결구형 배추, 그러니까 김장 배추 같은 것은 1770년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 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여신도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잘 듣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올해 교회 김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담갔던 교회 김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갈개교회 8월 하반기에 우리가 김장배추 모종을 했습니다. 그럼 그 갈개교회 배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갈개교회 배추는 우리 교인들이 가져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배추와 일반 포기 배추와 절임 배추로 나누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갈개교회 김장 배추 작업은 11월 22일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남신도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1월 23일 토요일 날 갔었고요. 우리 윤기탁 집사님이 오르내리는 그 내장 찹타 출시해서 그 차로 봉사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주일 오후에 김장 배추 작업에 와서 11월 27일 날 금요일쯤 김장 배추를 절이고 토요일에 씻고 건져서 주일에 절임 배추를 판매하겠습니다. 절임 배추 주문하실 교우들은 예배 후에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 절임 배추는 가져오면 한 2, 3일, 3, 4일 안에 김장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11월 29일 주일에 가져가면 바로 김장할 수 있도록 절임 배추 주문하신 교우들은 양념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교회 광고사항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가격일 것입니다. 얼마예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시중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개교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가 어젯밤에 자지 못하고 인터넷을 다 뒤져보니까 올해 배추 한 포기에 2,000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고요. 20kg 절임 배추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잘 참고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일반 배추, 절임 배추 나누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의 반은 먹방, 쿡방이고요, 반은 트로트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된 듯합니다만은 이 먹방, 요리를 만드는 쿡방의 인기가 그칠 줄 모릅니다. 인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백종원 씨입니다. 중화요리의 이연복 씨입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일명 셰프들이 많이 있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먹방, 쿡방의 프로그램이 10개가 훨씬 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품고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한 갈등을 넘어서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고 극복해야 했던 것은 먹는 음식에 관한 터부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이 음식의 터부를 깨지 않고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편견, 먹는 것에 대한 편견이나 터부를 극복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1차적으로 극복해야 될 관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는데 다 음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음식 규례를 지켰습니다.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나 비닐과 진흙물에 있는 동물과 음식만 먹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철저하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유명한 이 군대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정결음식에 충실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그렇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4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음식 문화와 터부에 강경했는지, 음식의 터부와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음식 터부를 깨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볼 때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야만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볼 때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야만일 것입니다. 개고기를 먹는다고 야만이라 불리는 한국인들이 이 프랑스인들의 눈에 볼 때는 야만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고기를 즐겨 먹는 프랑스인들이 야만인처럼 보입니다. 프랑스는 말고기 문화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타타르 스테이크로 알려진 말고기 음식은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유명 요리라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말고기 푸주간이 지금도 1000곳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야만적인 일본 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돈뿌리라고 하는 것 중에 오야코 돈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덮밥입니다. 덮밥. 오야코 돈뿌리는 닭고기 계란 덮밥입니다. 닭고기 계란 덮밥. 한문으로는 친자정이라고 하는 덮밥이에요. 그런데 닭고기 계란 덮밥이니까 밥에 닭고기하고 그 위에 계란이 얹어져 있는 것 아닐 것, 계란이 얹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식인데 이게 왜 오야코 돈뿌리, 친자 돈뿌리냐 하면 이 어민 닭과 꽃 새끼라고 할 수 있는 달걀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친자 돈뿌리, 친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와 그 고기의 유제품을 같은 냄비에 넣거나 냉장고에 넣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자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음식으로 규례로 부정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곧 일본 음식인 오야코 돈뿌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부정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항의하러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결법이고 음식 규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위생상도 아주 좋은 것이죠. 그 얘기에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내 위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책망하시고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안에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더럽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7장 22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21절과 22절의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상하게 먹는 어떤 비싼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는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바울 서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음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대 가장 번영을 누렸던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등 수많은 그리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물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일부는 태워서 제물로 드려졌지만 남은 음식은 시장으로 보내져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지 오래되고 믿음이 강한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제물인지 일반 고기인지 구별하지 말고 건강한 제물이면, 곧 고기면 사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세상에게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곧 오직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음식을 구별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사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 같고 또 시험에 넘어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오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예수 믿어서 믿음이 이제 시작된 자들을, 곧 예수 오래 믿은 자들이 배려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오래 믿은 자들과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자유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자들,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옆 사람이 시험 든다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화적 장벽, 곧 음식의 편견을 넘어서야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르쳤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 그 신앙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옆 사람이나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제물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도 구별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옆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옆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자기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한국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중진자일수록 내 신앙의 자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제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특별히 장로계 시조라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기독교 강요나 이런 설교에서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그 시를 나름대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시위에서 다시 파문에서 쫓겨나서 다시 나중에 시위에 초청을 받습니다. 파리레라는 친구가 간곡하게 와서 함께 여기서 목회하고 또 시위에 복음을 전하고 제네바를 정치하는 데 돕자고 보낸 편지에 존 칼빈이 이 파렐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말이 아주 가장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게 라틴어로는 꼬르메룸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네 에트 신세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이 곧 존 칼빈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약자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곧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먹는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약해야 되는 자유입니다.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대성이고 신앙의 책임성이고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은 신앙의 연대성과 신앙의 책임성과 신앙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신앙, 남을 섬기는 신앙, 남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익교의 성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의 자유, 권한,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도 스스로의 자유와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감옥에 가 있고 또 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나라 정치가 시끄러운 것이 권력을 남용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익교회 교우 여러분,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털끝만큼도 침해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기적인 세상, 조금 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상, 생각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물질이 풍부해도 약육강식의 세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특권과 나의 자유와 나의 물질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 제한을 함을 통해서 나누는 일입니다. 물질을 나누고 나의 권한을 나누는 일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한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한을 제한하고 포기할 때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훈련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삶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되고 그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조금 늦어도, 그런 삶이 조금 불편해도 함께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곧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배울수록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우 여러분, 깊어가는 이 계절에 바울처럼 사랑이 깊은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의 문화를 넘어서, 음식의 차별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나의 자유와 권한을 제한하고 포기함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특권을 제한하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을 제한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는 자유, 누리는 자유. 하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제한하게 하시고 특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유와 특권을 이웃과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히 섬겨가게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진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이루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배려로 이웃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